성경은 수천 년 전에 다른 시대 또 다른 상황, 다른 나라에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고 이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부 1189장 31,102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성경에 읽고 또 아는 것의 어려움을 잘 고려하여서 누구나 쉽게 알고 기억하도록 1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여 10가지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는데 바로 10계명이 되겠습니다. 모든 성경의 내용을 압축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10계명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만큼은 우리가 암송하고 또 지켜야 하겠습니다. 10계명은 쉽기도 하고 또 외우기도 쉽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합니다. 문자적으로 행하라 하는 것과 금지한 것만을 지켰다면 나는 이 10계명은 다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1계명, 2계명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입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은 적어도 이 계명만큼은 모두 다 나는 지키고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절반만 지킨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5만 원 지폐 2분의 1로 쪼개면 2만 5천 원이 되지 않는 것처럼 진리를 2분의 1만 지키면 온전히 지킨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신이나 형상을 두고 예배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신앙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고백 믿음이 외적으로 흘러나오는 행위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거나 또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1계명, 2계명에 나와 있는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형상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대하여 욕을 하고 복수심을 품을 때 그걸 가리켜서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내적인 본질을 지켜두고 1계명이나 2계명이나 8계명을 외적으로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은 10계명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하여서입니다. 세상에서도 인격 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꼭 사람의 목숨을 해치지 않아도 인격적으로 죽이게 하는 내적인 살인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컴퓨터에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으면 하드웨어, 바깥이 아무리 멀쩡해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드웨어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모니터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자꾸 모니터를 깨끗하게 닦고 또 모니터 위치를 바로 세운다고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안에 있는 부분을 고쳐야 화면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엉뚱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눈먼 맹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화 있을진저 두 번째 눈먼 인도자여입니다. 오늘 말씀은 눈먼 인도자 어리석은 맹인들에게 임할 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눈먼 맹인인지를 깨닫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바른 인도자 또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에 보면 눈먼 맹인이 누구라고 하는가요? 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했는데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앞에 나왔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지도자들입니다. 왜 눈먼 인도자입니까? 실제로 눈이 보이지 않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엉뚱하게 이해하고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자, 7가지 화가 23장에 나와 있는데 두 개씩 짝을 이루고 있는데, 자, 13절, 14절은 첫 번째, 둘째 화입니다. 자, 어떤 화입니까? 천국 문을 막는 역할을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화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행위 때문에 천국 문을 막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화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맹세와 11조의 가르침으로 그들의 눈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이 문장 자체에서도 나타납니다. 자, 시작이 똑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다 시작하는데 딱 오늘 세 번째 화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시작하고 있죠?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다르게 시작합니다. 자, 길이도 세 번째 화, 네 번째 화는 다른 화보다 훨씬 깁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면 천국문을 찾을 수가 없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쓴 것이 아니라 이 편집 자체, 문장 자체, 구조 자체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눈먼 행동으로 천국 문을 막고 기쁨을 막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성경적인 맹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맹세와 또 지키지 않아도 되는 맹세를 구분을 한 거예요. 한문으로 맹세하면 자, 저렇게 되겠습니다. 자, 맹자는 위에 보면 밝을 명인데 뭐하고 뭐가 합치면 밝아집니까? 낮에는 해하고 밤에는 달이 있으면 밝아지죠, 그죠? 그래서 밝을 명입니다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는 그릇명입니다. 그러니까 달빛 아래에서 그릇에 뭐를 담고 약속을 할까요? 피를 담고 맹세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새 또는 선은 끝글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밝은 햇빛 아래서 달빛 아래서 피를 담거나 또 끝글질을 하면 칼이죠, 그죠? 칼을 손에 잡고 맺는 약속을 말합니다. 아주 굳건한 맹세, 반드시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맹세는 신앙생활에서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어떻게 꼭 이 일을 해주마 이렇게 약속하는 게 구속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이름 걸고 이거는 꼭 한다 해줄게 하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센 약속 같아요? 하나님 이름 걸고 하는 게 센 약속이고 나중에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 그거는 뭐 하나님 이름 안 걸고 했으니까 뭐
지나가지만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하면 내 마음이 어때요? 아, 이건 하나님 앞에 한 건데,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잘못이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하고 내하고 약속할 때 그 자리에 내하고만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하나님도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으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맹세는 아주 잘못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협박하듯이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할 수 있나? 이런 말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그만큼 약속하는 당사자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 말로만 계약이나 매매를 하지 않죠? 상대방이 믿을 수 없으니까, 사기치고 도망갈까 싶어서, 속일까 싶어서 계약서를 자필로 쓰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마지막에 이름 적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사인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도장 찍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지장까지 찍습니다. 그만큼 못 믿겠다는 거예요. 맹세를 강하게 하면 할수록 불신이 큰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뭐겠어요? 말만 하면 약속이 보장되는 사회입니다. 도장, 사인, 계약서가 없는 사회가 가장 좋습니다. 글자가 없던 시대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돈을 받고 이거는 이제 네 땅 되었다 했으면 소유주가 변경이 되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발달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계약서가 많아지고 두꺼워지고 절차가 복잡한 것은 그만큼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맹세에 대한 가르침은 이상하게 가르쳐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괜찮은데 뭐 두고 맹세하면 금을 두고 헌금을 두고 맹세하면 그거는 반드시 지키고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 거야 이겁니다. 제단이나 강대상을 두고 맹세를 했다면 괜찮은데 헌금을 두고 맹세를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 또 헌금을 내고 맹세를 했다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 거야 하는 이런 이상한 풍토가 생겼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두고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눈먼 인도자여,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자꾸 또 19절에도 맹인들이여, 24절에도 맹인된 인도자여. 이거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화를 받게 될 것이고 천국의 기쁨도 누리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고 맹세할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여 달라 이 말입니다. 눈을 지으시니가 보지 않으시랴, 귀를 만드시니가 듣지 않으시랴. 말 한마디 할 때에도